자, 같이 한 음성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3시간째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듣고 보고 또 많이 또한 설교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좀 다르게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절씩 한 절씩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강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에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그 권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처음에는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했고 또 우리가 이런 악에 대하여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더 나아간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서 지킨다. 곧 지킨다는 말은 순종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살리라 했죠.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둘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시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달라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와 마음밭에 모든 것들이 기경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또 어떤 종류의 밭들로 내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묵상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 같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처럼. 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세김질이라고 했어요. 소가 왜 그렇게 살찌게 됩니까? 그 음식을 계속 대세김질, 반추라고 그러죠. 그래서 넣어놨다가 다시 곱씹고 또 다시 올렸다가 다시 씹고 다시 씹고 그래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몸이 건강하고 몸이 비대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살찌다는 말은 진짜 살이 찌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건장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고기를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갓난아이들이. 젖 먹어야 될 아이가 고기를 먹으면 그 아이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깊은 책들이 있어요. 특히 영적 세계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초신자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런 신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영적 세계에서 눈은 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방지하기 쉬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가고 그것이 마음 내 안에 완전히 내려와서 내 자신의 안에서 흡수가 되어져서 내가 그 나이에 맞게, 그 믿음의 나이에 맞게, 또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자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구하려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단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수많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학자와 말씀 한 구절을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하고 그런 할머니하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지가 변명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오히려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 차라리 적게 알지만 할머니같이 적게 알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처에 온 책이 널려있고 성경책도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너무 귀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성경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경이 널려있어요. 책들이 널려있어요. 지식들이 널려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이 내 영혼 깊숙이서부터 확 샘솟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굳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자충우들하고 맨날 흔들하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안정화돼요. 그리고 내가 누가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않아요. 어떤 풍파와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뿌리에 대해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좋아요. 우리 제가 아는 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있는데 사실 제 처남 형님입니다. 그 처남이 이제 나이가 다 커가지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전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늘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줬고 그 아이가 컸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의 삶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밖으로 좀 빗나갈 수도 있어요. 곁으로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그 아이의 영혼 속에 늘 항상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인생을 또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부터 뭘 보게 됩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기도하던 것과 그 말씀을 하던 것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대한 많은 또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많아요. 또 어머니나 또 아버지의 그런 신앙적인 그런 본이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떨어져 나왔지만 그 기도가
살아서 마지막에도 역사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헌신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됐어요. 어거스틴이 좋은 사람,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도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신은 본을 보여주지 않고 산만하고 온 세상에 관심을 다 기울이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착해서 교회 나가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 나가라, 오늘 너는 나는 쉬겠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갈 수 있겠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때문에 억지로 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커보세요. 아이들이 갈 것 같아요. 안 간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또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이 복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야 한다. 노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가에 위치해 있죠. 물가. 자, 성경에서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물은 첫째는 씻는 물이 있어요. 이 씻는 물의 역할을 하는 성경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들을 다 불순종 또 여러 가지 더러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합니다. 거울 오늘 안 보고 오신 분 있어요? 윤성이 봤지? 다? 지성이도 보고 왔지? 그렇지? 다 거울 보고 왔죠? 안 보신 분 있어요? 아마 자신의 눈곱이 있는지 고춧가루에 이가 끼었는지 머리가 단정한지 우리 아이도 몇 번을 거울을 봤어요. 왜 거울을 봅니까? 내 외모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밖에 나오려고 하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거울뿐 아니라 이 말씀의 물로 씻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불순종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가질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씻어 나갈 것인지, 어디가 더러운지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씻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고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물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를 씻어내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고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씻어내게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부분에 죄가 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말씀은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행실을 깨끗게 하는 청년들, 특히 여기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로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로 너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권능이 있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함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로 씻으셨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뭐로 씻는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돼요. 오늘 열린 예배니 이상한 음악 예배니 락 콘서트 음악이니 예배니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또한 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물,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물은 강가죠. 마시는 물이죠. 그렇죠? 마시는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십시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고 했어요?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강가의 물은 뭡니까? 씻는 기도 하지만 또한 마시는 물입니다. 맞죠? 특히 여기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흡수하는, 마시는 거죠. 일종의 마시는 거예요. 흡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차오른다는 겁니다.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물도 먹어야 살죠. 그래서 물은 필수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갈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시편, 특히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갈증.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하나님이 결핍되어져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공급하시는 것을 상징하거나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펼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공급받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강으로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묵상은 아까 2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묵상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강물을 풀어 주어서 우리의 삶이 신선하게 되고 활력을 되찾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까 그랬던 성령의 강물이 확 터져서 우리에게 뭡니까? 용솟음치게 만들고 우리의 자양분을 공급해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한 절을 가지고도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묵상.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매일을 살아가고 있으면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새겨보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그렇죠? 하게 되는가.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찾아봐서 묵상을 해보시오. 누가 말씀하셨는가? 왜 말씀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쭉 성경을 한 5절, 7절, 많으면 10절 이런 걸 가지고 쭉 묵상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놀랍습니다. 파고들어도 깊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또 다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저절로 이렇게 간주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전에 보니까 묵상할 때 이게 읽었을 때 나왔던 건데 또 찾아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깊이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한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육하 원칙에서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거나 내 드러나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그리고 그 하루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것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이 기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굉장히 얄팍하게 되고 또 불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하는 것과 간단한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또 간단하면 기도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는 교회 모임에 신실한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면 뭐합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떠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 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기본을 무시하면 아무리 그 위에 많은 걸 쌓아도 일시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기를 쌓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그 달리기 선수 하려고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었고, 이전에 이후에도 달리기를 잘해서 달리기 쪽으로 단거리 경주로 나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달리기라는 그냥 공부 쪽으로 돌아섰는데, 정말 초등학교 때는 심지어는 코칭을 받았어요. 달리기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피칭이라는데 피칭하는 방법을 매일 똑같이 연습해요. 다리를 올려서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칭하는 방법, 각도, 자세. 테니스 배울 때도 테니스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필요해요. 탁구 칠 때 탁구요, 그냥 막 쳐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는데 그 이상은 안 잘해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탁구 코치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대로 잘 자세부터 형태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기본기가 잡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 능가하면서 무궁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거의 도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 중에는 탁구를 잘 치는 애가 있는데 심지어는 저쪽에 있는 이쑤시개에 있는 것 같이 탁 쳐서 그대로 맞춰버리더라고요. 한번 보게 됐는데. 어떻게 했길래 저기 끝에 있는 이쑤시개를 맞춥니까? 컵에 엮는 건 아니고 그 이쑤시개를 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걸 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말씀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이 돼요. 기본. 기본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에 이 기본기를 잡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닦는 게 습관이 됩니까? 이 닦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를 안 닦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큰애 없죠? 네. 우리 큰애도 아직도 이 닦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일 안 닦고 자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때문에 고생한 걸 이제 아니까 조금 정신이 들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아직 치료가 다 안 끝났어요. 진짜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이도 보고 목격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아픈 고통은 다른 고통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장 아픈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이, 어릴 때는 닦기 싫어하지만 나중에 닦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를 닦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보는 게 고역하고 기도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건전한 노동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좋은 습관이 다성해져지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 좋은 습관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져지고 딱 바르게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내 육체와 싸워야 되고 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양치질 하지 않으면 잠 못 자듯이 저도 양치질 못하면 잠 못 자요. 피곤해서 누웠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누웠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라도 다시 화장실 가서 반드시 닦아요. 아니면 입안이 막 찝찝해가 잠을 못 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또 이거 청결을 유지해야만 이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도 했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굉장히 찝찝해집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탐탁지 않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던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힘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상쾌함처럼 상쾌하고 좋아요. 어떤 기분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겠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잘 하기 힘들죠. 어머니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일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1순위는 뭡니까?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남편은 웬만큼 알아서 하죠. 그렇죠? 어른이니까. 또 애 같은 남편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 그러나 그래도 남편들은 좀 컸으니까 자기 일들은 웬만큼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순위예요. 1순위. 그렇죠? 인간적인 교육에 대해서만 1순위를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에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말 안 듣죠. 청개구리 같죠. 그렇죠. 반발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본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고 권위 아래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의 영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기 시작하고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훈련을 이제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성경을 보는 것 습관을 길러주고 또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요. 부모는 누워서 TV 보고 앉았으면서 애들 보고 너는 매일 성경 주일학교 숙제 있으니까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 아이들 웃네요. 그런 부모들이 계신가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3절. 자, 여기서 주님이 15장 4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풍성한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거해야 돼요. 그럼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말들이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붙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어야 하고 그분의 영적인 권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힘을 끌어와야 합니다. 매일 영적 안전한 상황은 성령님과 은혜에 의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헌신된 백성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돌아도 갈증과 모든 고통을 느끼는 장소요. 안위와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이건희 삼성회장의 그 딸이 왜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왜 목숨을 끊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 안 가죠? 야, 저렇게 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목숨을 끊느냐고. 그것은 뭘 말해주냐? 돈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이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오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속에 깊이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오늘 예화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관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찾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거기는 유명한 곳이죠. 유수가 깊은 곳이고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팀들이, 그렇죠, 한 그룹이, 두 그룹이죠. 사실은 한 그룹이 두 팀으로 나눴지만 한 그룹이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기 했던 곳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사원을 방문했던 한 관광객이 이 사원을 방문하면서 전해준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방문객이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들을 인도해 주던 안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내자가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그리고 무덤에 묻혀있는 지나간 세기의 찬란한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아주 장랑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 현재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뒤에 안내자는 방문객들을 향해서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이곳을 방문했던 한 자매님이, 한 여자 신자가 이 안내자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던 안내자가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하는 일, 모임, 그것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 형식과 죽어있는 허상 속에 빠져있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생활들, 그냥 성경을 듣고 있는 생활들, 그런 비상적인 모든 종교 생활들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생명, 그 안에 있는 본질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하던 습관들의 타성에 젖어서 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모임에 오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질 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고 살고자 원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요. 그것은 다 피상적인 거예요. 본질과 연결돼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고 노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저절로 열매를, 내 없이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거기 가면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삶이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맺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간힘을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내어놓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우기 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자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죄를 차단하게 하고, 그렇죠? 거부하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여기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무엇을 말이나 행위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노래가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그냥 유행가의 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에서부터 피어나오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간정이 나옵니다. 서로 간의 간정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될 때 노래가 나오고 간정이 있게 되고 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참 인간은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풍부히 거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힘듭니다.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불평하고 어려운 세상. 저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들 또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이러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면 뭐가 나옵니까?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내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꼭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그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위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루아침에 이것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언덕과 은혜를 베푸신지를 간증하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노래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